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우리는 대부분 다 이민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라는 땅에 언젠가는 왔습니다. 한화 예배를 드리는 분이라면 다 그럴 것 같습니다. 만약에 미국에서 태어났는데 한화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한국어 실력이 대단한 것입니다. 처음에 왔을 때 저는 기억이 납니다. 어떠한 기분이었는지. 공기를 마셨는데 자유가 이런 느낌이구나 하는 것을 그때 인상 깊게 느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했던 문구가 그랬습니다. It's a free country. 미국에서는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American Dream을 살아라. 실제로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있던 한국에서는 운전을 할 때 신호등에서 유턴을 하고 싶다면은 유턴할 때 유턴이 허용되었다는 표시가 있는 데서만 해야 됩니다. 근데 미국에 와 보니까 유턴이 안 된다는 표시가 없으면은 아무 데서나 다 유턴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자유가 있습니다. 하나의 예라고 생각합니다. 또 전에 있던 한국에서는 군대도 가야 되고 민방위도 해야 되고 복잡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너가 원하는 대로 다 살아라 하면서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또 본인이 하고 싶은 꿈을 펼칠 수 있는 그러한 자유, free country라는 것을 그때 인상 깊게 정말 느끼게 되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도 기억나십니까? 10년 전, 20년, 30년 전에 어땠는지. 어떤 분은 50년이라고요. 예, 그런 분도 계실 줄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 봄에 미국인들의 우리의 모습 보면서 깜짝 놀라게 됩니다. 저도 오랫동안 미국에 살았지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미국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늘상 가는 슈퍼마켓, 늘상 가는 월마트 앞에 사람이 지키고 있습니다. 얼굴에 페이스 커버링을 하지 않으면은 안 들어보내준다는 그런 엄중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죠. 미국인데 내 마음대로 어떤 사람들은 셔츠 없이도 막 다니는 사람도 있는데 이걸 하다니, 그리고 잘 따르다니 여러 번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정말 지금은 It's a free country, 자유로운 나라가 아니라 It's a controlled country, 철저히 통제받고 do this, don't do this 하는 것을 정확하게 정부가 얘기해주는 그러한 좀 깝깝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미국이 이 정말 최고의 민주주의 나라가 자유가 통제당하는데도 국민들이 반항하지 않고 잘 따르고 있을까요? 답은 너무 자명하죠. 사실은 우리가 자택 격리 감금되어 있는 것이 save lives, 생명을 살릴 수가 있고 거기에 동참한다는 기쁨과 보람이 있기 때문에 미국인들은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기쁘진 않겠지만 그러나 자원함으로 자기의 자유를 제한, 그것을 또 포기하는 일들을 지금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가 되어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 반드시 희생이라는 것을 해야 됩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대가를 지불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쿼런틴 기간을 통해서 더욱더 절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미국인들에게 또 우리 이 땅에 사는 우리들에게 많은 권리와 자유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 천국 백성, 성도인 우리들은 더 얼마나 많은 권리와 또 우리에게는 특권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를 하늘의 시민권자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영국의 우리 국왕의 그 집안도 엄청난 특권을 누리고 많은 자유가 있지 않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의 나라의 왕자, 하나님 나라의 공주된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많은 자유와 권세가 있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기도하면 산도 움직일 만큼 그러한 강력한 자유와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의 말 보니까 이상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종이 되었다. 바울이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일 뿐만 아니라 그는 예수님의 사도였습니다. 정말 영적 레벨에서 저기 10 이상이 있는 높은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말하길 내가 스스로 종이 됐다. 그것도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다라는 정말 좀 알 수 없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인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스스로 종이 될 것을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어떤 비밀을 배우게 됩니다. 왜
스스로 종이 되어야 할까? 바울이 몰랐던 그 비밀, 바울이 알았던 그 비밀을 우리가 전수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스스로 종이 됨을 통하여서 진정한 자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로마 전역을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의 포텐셜을 100%, 110% 이상 발휘한 하나님의 자유인이었습니다. 그렇기 위해서 너희는 스스로 종이 되라. 오늘 말씀에서 왜 종이 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두 가지 교훈을 얻게 됩니다. 같이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이 되어야 할 이유는 이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스스로 종이 되어야 합니다. 같이 해보시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스스로 종이 되자. 스스로 종이 되자. 감사합니다. 바울의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는 지난 6월 초부터 계속 고린도 교회 이야기를 들어왔습니다. 근데 우리 느껴지는 고린도 교회 이미지는 문제가 많은 교회, 갈라진 교회, 죄 짓는 교회, 그리고 바울이 사랑하는 교회였습니다. 바울은 어제 말씀부터 오늘 말씀까지 8장과 9장 거쳐서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갈라져 있는 교회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믿음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품어라. 그리고 강한 자 약한 자를 품다는 무슨 뜻인가? 무슨 뜻입니까? 내가 강한 자가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내어놓을 때 약한 자가 생명을 얻게 된다. 이것이 우리 8장과 9장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9장에서 구체적으로 바울이 어떠한 권리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너희들이 살기 위해서 권리를 포기했고 종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과연 바울이 어떠한 권리를 포기했을까요? 그가 누릴 수 있는 어떤 권리를 포기했습니까?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어떻게 세웠는지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라는 도시는 그 당시에 그 그리스 반도에서 가장 큰 도시였습니다. 그것이 수도였습니다. 아테네보다 더 큰 도시가 고린도였던 것이죠. 그리고 우상이 가득했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거기에서 1년 6개월을 지내면서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전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주로 좀 힘든 사람들, 핍박받는 사람들, marginalized, 정의를 못 받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게 되었고 교회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 지역에 사역하기 위해서 목숨 걸고 사역했습니다. 뭐냐고요? 그가 유대인들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생명의 테러를 당했습니다. 오늘날 따지면은 바울의 집에 누군가 벽돌을 던져가지고 유리가 확 깨진 그러한 무서운 상황, 그런 것들이 바울에게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바울이 내가 너희들에게 정말 돈 한 푼 안 받고 내가 마땅히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월급, 마땅히 정말 열심히 내가 여러분들께 요구할 수 있었지만 하나도 1센트도 요구하지 않고 내가 그 권리를 포기하고 여러분들 섬겼습니다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뭐 이를테면 이런 것이 아닙니까? 우리 지역에 우리 그 학원 강사들이 굉장히 비쌉니다. 그렇죠? 우리 SAT를 준비하는 우리 학생들이라든지 학부모님들은 아실 거예요. 얼마나 좋은 강사를 찾는 것이 중요하고 또 많은 대가를 지불하면서 튜터 선생님을 모시는 게 필요한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강사가 있다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 아이를 특별히 이뻐해줘서 1년 반 동안 강의를 1대1로 교습을 해줬는데 돈을 한 푼도 안 받았다. 여러분, 부모로서 어떻게 그것이 느껴지시겠습니까? 부모로서 아마 몸둘 바를 모를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고마운 표현을 하고 싶고 선물이라도, 정말 스타벅스 기프트카드라도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남들은 오해할 것 같아요. 저 강사가 저렇게 하는 데에는 무슨 친인척 관계인가 보다, 아니면은 또 강사가 특별한 자기 이익이 뭔가 있나 보다, 이렇게 오해할 정도로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일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정말 자기가 따로 직업을 가지면서 자기 생계를 유지하는 텐트 메이커를 하면서 우리 고린도 교회를 애지중지 사랑하고 복음 전하고 목숨 위협 당하면서도 또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으로 세웠던 것을 우리는 기록을 남겨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나중에 바울이 그 지역을 떠났을 때에 그가 고린도 교회의 연약한 죄 짓는 소식을 듣고 슬픔 가운데 팔로워 편지를 4번이나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자기의 생명과 돈과 시간을 헌신한 그러한 교회였다. 그런데 내가 한 가지도 대가를 구하지 않았다. 내가 그 사도로서의 권세를 포기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무엇이 동기가 되어서 바울은 그러한 엄청난 정말 대가 지불을 했을까요? 받아야 될 입장이 대가를 지불했으니까. 우리 본문에 보면은 9장에 여러 번 반복해서 다른 표현이지만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유를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12절 말씀입니다. 12절에 보니까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삭슬 받을 권리죠.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내가 안 쓴 권리를 포기한 이유는 복음이 전달되는 통로가 되기 위한 것이다. 내가 돈 때문에 한다는 그러한 이미지를 안 주기 위해서 내가 사도의 권세를 받을 권세를 포기한다. 또 19절에도 있습니다.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왜 종이 됐습니까?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했다고 합니다.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22절에도 비슷한 표현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19절에 얻고자 한다, 또 구원하고자 한다 하는 표현은 경제적인 표현입니다. 어떤 경제 용어입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이 돈 몇 푼 더 벌어야겠다, 이러한 간절한 표현입니다. 지난달에 제 동료 목사님을 만나는데 그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심호하는 성도님의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이 이민 사회에서 옷가게를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근데 저한테 그 목사님 말을 하는 겁니다. 옷가게를 하시는 분이 1년에 몇 번 쉬는지 아느냐. 자기도 그것을 보면서 깜짝 놀라고 참 감동을 받게 된다 얘기를 했습니다. 옷가게를 운영하시는 분은 New Year's 쉬지 않습니다. 못 쉽니다. 또 옷가게를 운영하시는 분은 4th of July도 없습니다. Labor Day, Memorial Day 없습니다. 크리스마스도 없습니다. 1년에 딱 한 번 쉬는데 365일 중에 딱 한 번 쉬는데 바로 Thanksgiving 가족들과 식사하는 그 하루 Thursday 그때만 딱 하루 쉬고 계속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들었을 때 정말 어렵게 힘들게 가족을 부양해서 얼마나 열심히 사시는구나 그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 또 코로나 사태로 근데 2, 3개월 일을 못하면서 문을 닫아서 힘들지 않느냐 제가 질문했더니 그분 목사님 하는 말이 그 성도님 사실은 평생 이렇게 쉬어본 적이 없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있다. 물론 재정적으로는 힘들지만 그러나 정말 2, 30년 동안 처음 쉬어보겠다 그런 얘기를 듣게 됩니다. 장사하시는 분들, 내가 비즈니스 오너이신 분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가게를 1시간이라도 좀 더 조금 더 6시가 아니라 7시까지라도 8시라도 더 열기 원하는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간절함이 있습니다. 하루라도 더 문을 열어서 정말 이 경제적 이익을 얻어서 서스테인하기 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습니다. 바로 그 단어입니다. 바울은 지금 한 사람이라도 더 그가 구원받기를 원했던 간절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가 자유를 포기했습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복음을 얻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바울은 생각할 때 만약에 예수님께서 지금 오시면은 지금 수많은 이 도시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누가 이들로 하여금 지옥 가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을 진리를 말할 것인가? 예수님께서 다 이분들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는데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주님이 되어주셨는데 누가 그 복음을 얘기할까 하면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고자 그것이 동기가 되어서 자기의 시간과 물질, 나한테 뭔가 셀러리 주든 안 것도 관계없이 하겠다 하는 그러한 복음의 절박한 모습으로 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말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은 스스로가 그것에 자신을 commit 100% 드리고 좀 더 심하게 말해서 우리가 그것의 종이 되기를 기뻐합니다. 이번 쿼런틴도 미국 전체가 경제적으로는 비싼 프라이스 태그를 지금 치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안전과 건강, 생명이라는 것을 고려할 때
미국 전체가 집에 격리되어 있는 것이 더 가치 있게 여겼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돈을 벌 수 있는 권리까지 기꺼이 많은 사람들이 포기한 것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무엇을 포기했습니까? 저는 이번에 6월 달까지 또 셀 모임들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감사한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 셀 모임 이번 봄 동안에 셀 모임 하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목사님, 정말 제가 셀 모임이 없었더라면은 제가 영적으로 너무나 다운되고 하나님 앞에 게으른 삶을 살 수밖에 없었는데 저를 웨이크업, 나를 또 세워주고 기도해주는 그분들이 그 시간이 너무나 사모가 됐습니다. 또 어떤 분은 말하기를 정말 바이블 스터디하는 시간, 가스펠 라이프 시간이 너무나 사모되고 기다렸습니다. 혼자 사는 분인데 정말 그 시간이 없었으면은 내가 사람을 만날 수가 없고 영적으로 너무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그러한 일들이 가능했습니까? 그것은 누군가가 복음을 말미암아 희생을 한 것입니다. 어떤 영적 리더가, 성경 교사가, 교회에 봉사하는 누군가가 그 시간에 모이자, 그 시간에 내가 인도하겠다, 호스트하겠다 하면서 그 시간을 열었기 때문에 많은 또 성도님들이 그 속에서 생명을,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줄로 믿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꺼이 쉴 수 있는 시간, 내가 좀 편할 수 있는 시간, 내가 안전할 수 있는 시간에 우리가 섬김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바이러스를 두려워하지 않고 많은 미디어를 소비하여 느끼게 되는 영적 빈곤과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을 수 있도록 그분의 희생을 통해서 생명이 전달되는 것을 저는 보게 됩니다. 저 여러분들은 복음을 위해서 무엇을 포기했습니까? 이번에 교회에 헌금을, 선교헌금과 사랑의 헌금으로 자신의 귀한 물질을 포기하는 분들을 보면서 정말 복음의 진보에 귀하게 쓰이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재정을 잘 관리하고 북키핑을 하면서 자기의 일주일의 중요한 시간, 주말에 쉴 수 있는 시간에 정말 재정에 이런 것을 계산하고, 어떤 분들은 선교를 준비하면서 선교도 훈련하면서 이러한 섬김과 또 자기의 권리를 쉴 수 있고 내가 주말에 좀 편안하게 릴렉스할 수 있는 것들을 오히려 내려놓는 그러한 귀한 분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교회에 많은 복음 봉사자들이 있지만 저는 모두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종된 마음으로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자신도 남들처럼 누릴 수 있는 주말, 주중의 시간을 포기하고 심지어 물질을 포기하며 구제헌금을 하고 있습니다. 값비싼 대가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복음의 진보라는 그러한 목적을 위해서 가치가 있는 우리의 내려놓음, 우리 자유를 포기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자유를 포기합시다. 아멘. 복음을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스스로 종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 바울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합니다. 바울은 종이 됐다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그리고 your servant, 당신의 구원을 위해서 종이 된 사람입니다. 제 이메일이 YR servant입니다. Your servant. 여기서 나왔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주님을 만날 수 있게 원하는 마음으로 저의 이메일을 그렇게 적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종이 되는 특권과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저희는 견고한 하나님의 집을 세우기 위해서는, 견고한 집을 세우기 위해서는 사랑이라는 입니다. Take a knee. 우리가 겸손한 사랑에 무릎을 꿇고 사랑의 집을 영원히 세우자 얘기했는데, 같은 맥락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세우기 위해서 서로 종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군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은 교회에서는 아멘, 또 이 시간에는 은혜 받고 하지만 우리는 굉장히 육이 약한 존재이고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이러한 거대한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그렇게 살 만큼 이타적인, 우리에게 선함이 있는 존재가 사실은 아닙니다. 희생하는 걸 아까워합니다. 왜 내가 종이 돼? 누군가 나에게 오리를 가자 그러면은 십리를 가고 싶은 마음이 1도 안 생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종을 될 수 있습니까? 바울이 말한 이러한 종, 왜 종이 우리가 돼야 되는지 강력하게 확신이 있지 않으면은 우리는 주님께서 알게 하시는 진정으로 종이 된 자유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포인트를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종이 돼야 합니까?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누리기 위해서 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해보실까요? 복음을 누리기 위하여 스스로 종이 되자. 스스로 종이 되자. 바울의 포커스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을 받는 사람들, 받지 않는 사람들, 그것이 아니었고 바울의 포커스는 또 한편으로는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우리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내가 그 복음을 열매를 좀 맛보기를 원한다. 그런 심정 아니겠습니까? 농부가 왜 농사를 짓습니까? 왜 체리 팜을 합니까? 왜 애플 오처드를 합니까? 왜 오렌지 그로브를 합니까? 왜 그레이프, 우리 포도원을 합니까? 뭐 쉬운 대답은 그것을 시장에 팔고 돈을 벌기 위한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농부, 그거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많습니다. 농부 땀 뻘뻘 흘려야 되고 계절 날씨 걱정해야 되는데 왜 합니까? 사실은 농부가 그 열매를 사랑합니다. 우리 사과를 재배하는 분들은 사과에 대한 남다른, 저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남다른 열정이 있습니다. 포도를 생산하는 분들은 남들이 모르는 나파의 열정적인 자부심과 또 그걸 소중히 여기는 그러한 뜨거운 마음이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에 미친 사람입니다. 복음이 단순히 그냥 파는, 내가 다른 사람 나눠주고 또 그걸 말하면 세상을 살리는 것 이상으로 내가 경험한 그 복음의 능력이 내가 맛보길 원한다. 농부가 자기 걸 다 팔고 자기는 먹을 것이 없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1차적으로 그 스윗한 복음의 능력을 참여하기 위해서 복음에 미친 자,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너희의 종이 되길 원한다. 그러한 논리를 펴고 있는 것이죠. 이해가 안 되십니까? 이러한 논리를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복음을 누리기 위해서 종이 되었다는 것 말입니다. 저는 우리 세상에서도 프로페셔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이 원리를 좀 안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에 계셨던 그 치과 의사 선생님이 한국에서 오셨다가 또 가셨죠. 근데 그분의 그 한국에서 일상을 들으면서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프로페셔널입니다. 어떤 이빨 관계된 중요한 시술을 하시는 분이신데 하루에 환자를 몇 명 보는지 아십니까? 그분이 말하기를 하루에 100명의 환자를 본다는 겁니다. 이 치과 의사가. 그래서 그분의 일상 보면 아침에 일찍 출근해가지고 뭐 7시, 8시나 출근해가지고 밤 7시, 8시 이렇게 퇴근하시는데 계속 고개를 숙이고 계속 그분의 입을 가지고 치료를 하는 것이 그분의 하루 종일 일과입니다. 고개를 한 번씩 들 때가 있는데 다음 손님 올 때 그때만 고개 들고 또다시. 그래서 이 목과 허리가 등이 아프다는 얘기를 저한테 했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하는 모습 보니까 제가 볼 때는 현대판 종인 것 같습니다. 노예 같습니다. 노예. 말이 좋아서 의사 선생님인지 그냥 막노동 노가다 또 이렇게 힘들지 않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왜 스스로 그것에 자신을 드리고 프로페셔널로 그 일을 합니까? 사실은 그것을 가치 있게 여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남다른 열정과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기를 스스로 종으로 들을 수 있는 것은 그 일을 존귀하게 여기기 때문이죠.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가 복음의 맛을 보았고 이 복음이 나를 살렸기 때문에 그것에 거하길 원하고 내가 전파할 뿐만 아니라 내가 그것을 먹기를, 내가 그것에 참여하고자 원한다. 내가 복음에 종되는 것이 부끄럽지 않고 여러분들 종되는 것이 부끄럽지 않다. 복음을 내가 먹길 원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27절, 오늘 본문의 끝에 27절도 같은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그가 복음을 위해서 남의 종이 되는 것도 기뻐했던 이유는 바울이 지금 똑같이 얘기했지만 복음을 누리기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스스로 주님의 일을 하는 종이 되어 달콤한 복음의 열매를 1차적으로 경험하고 싶어 했던 것이죠. 우리 종 얘기하니까 구약의 종에 관한 분명한 율법이 있습니다. 신명기 15장에 보면은 우리 종들을 어떻게 대우할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의 집으로 종으로 팔려오는 형제가 있을 수 있다. 가정을 얘기합니다. 뭔가 스토리가 있겠죠. 어떤 남자 여자가 우리 집으로 팔려왔다면은 어떤 구구절절한 눈물 없이 듣지 못할 스토리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어찌됐든 종으로 왔다면은 6년 동안 그는 너희 집에서 종으로 섬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참 재미있는 건 뭡니까? 우리 이스라엘에도 노예와 종들이 있었죠. 그리고 많은 세계 나라들의 종과 또 이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근대 사회까지. 근데 그러한 종과 노예가 있으면은 반드시 노예 제도 시스템이 생기고 법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에는 노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예 제도가 이런 인종차별이 없었습니다. 왜 그럽니까? 모세율법의 아까 15장에 보면은 6년 동안 열심히 종으로 섬기고 7년째가 되면은 반드시 너를 그를 놓아 주어야 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노예를 놓아 주어서 어떤 인종 핍박이나 차별 이런 것들이 기록된 것은 없습니다. 근데 떠나 보낼 때도 그냥 공수의 공수거가 아닙니다. 지난 6년 동안 너를 위해서 밖에 일꾼을 써도 10배를 더 삭슬 줘야 되는데 그것을 못 줄 만정 갈 때 공손으로 보내지 말고 너희 집에 있는 가축의 짐승들을 같이 후하게 보내고 곡식간에 곡식을 후하게 주고 재산을 후하게 줘서 생존할 수 있게 하라 그런 말씀을 합니다. 은혜로운 자비로운 주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일들이 있을 수가 있다. 어떤 거냐? 혹시 종이 너희 집에 있는 것을 기뻐하거든. 그리고 종이 말하기를 주인님 내가 계속 이 집에 있길 원합니다. 그런 이상한 그러한 제안을 하거든. 어떻게 해서 영원히 받아들일 수 있는가 설명합니다. 이러한 문지방이나 어떤 큰 문에 귓볼을 갖다가 대고 송곳으로 꽝꽝 구멍을 뚫으라. 그때 ear piercing이 처음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멋진 earpiece를 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이 사람은 스스로 자유인인데 스스로 종된 자유인이라는 것을 알게 하라 하는 그러한 법을 모세 때 말씀해 주었습니다. 저는 좀 현대판으로 어떠한 주인이 이런 일이 있다면은 주인이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 한번 상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임플로여, 비즈니스 오너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어떤 임플로이가 여러분들 가게에서 자발적으로 일하러 왔습니다. 그리고 좀 1년간 2년간 일해보더니 갑자기 말하기를 boss, 나는 평생 당신의 가게만 있길 원합니다. 있게 해주세요. 제발 딴 데 가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다면은 우리 주인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잘됐다. 이제 정말 종같이 부려먹자. 종은 형대는 종은 없지만 정말 종처럼 내가 막 부려먹고 내가 편하게 놀 수 있겠다. 이런 주인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정말 나를 믿고 따라오는 그러한 임플로이가 있다면은 주인 입장에선 너무나 사랑스러워 보이지 않겠습니까? 나보다 어리고 사회 경험도 없지만 정말 최선을 다해서 더 섬기고자 하는 그 마음을 봤을 때 어떻게 해서든지 조금 더 월급을 더 주고 싶고 어떻게 해서든지 베네핏을 주고 싶고 어떻게 해서든지 조금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또 나중에 비즈니스 오너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은 것이 바로 주인의 마음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복음에 참여한다는 무엇이냐? 나도 죄의 종이었는데 언젠가는 정말 죄 가운데 헛된 것을 찾으면서 많은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지 않고는 내가 스스로 율법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피곤한 삶을 살았는데 예수님이라시는 이르시라는 놀라운 주인이 나를 핏값 주고 자기의 생명을 주고 사 주셨기에 그리고 그분께서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바울아, you are free to go. 내가 너를 죄를 용서했사니 평안히 가거라. 더 이상 죄를 짓지 말아라. 예수님이 그런 말을 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길을 떠나려고 하는데 돌아보니까 주님, 제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내가 평생 노예로 살다가 주님 만나니까 주님 같은 주인이 안 계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생명까지 바치신 그런 주인을 내가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 예수님 안에만 내가 자유가 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께 머물게 해주십시오. 내가 이 집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평생 내가 당신 집에 종으로 살기 원합니다. 그런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우리 인간들도 그를 사랑하고 선대하거든. 예수님께서 얼마나 바울을 사랑하고 예수님께서 헌신한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셔서 정말 끝까지 책임지는 삶을 살게 하시겠습니까? 그것이 지금 바울이 말한 비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종이 될 때에 참된 자유를 누리는 나의 모든 포텐셜, 바울은 그가 단순히 유대교주의자로서 한 인생을 사는 유대에서밖에 살지 못할 인생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로마 전역을 다니고 그리고 2000년 동안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 하나님의 사람으로 멋지게 사는 참된 자유인의 모습을 우리는 복음의 종된 바울에서 발견을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될 때에 우리는 반드시 더 큰 자유를, 하나님께 주시는 새로운 자유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이타적인 목적으로만 종이 되긴 힘듭니다. 그러나 back to the gospel, 지난주에도 말했듯이 우리가 복음의 기초,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아버지 집의 인자하심과 내가 그 선하심 가운데 영원히 주의 집에 살겠습니다. 이러한 날마다의 encounter, fresh한 신선한 주님과의 복음의 만남이 있을 때, 복음의 참여함이 됐을 때 우리는 기꺼이 내가 당신의 종이 되어서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삶도 위에서 종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윗이 얘기했죠. 다른 곳에서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주의 집에서 하루가 더 낫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이 세상에 주님의 복음을 드러내는 이 시간에도 주님을